또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 정성교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시는 분 아마 없으시겠지만 제가 2015년도에 한번 왔다 갔습니다. 그때 이제 중고등부 교사로 해가지고요. 학생들 데리고 15년도에 한 2번 왔다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경기 광주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작년에 서울중앙에 한 1년 있다가 김포교회 간 지는 채 2달이 안 됐습니다. 올해 이제 김포교회로 가서 교제하게 되었고요. 어쨌든 김포교회는요, 근데 김포교회인데, 위치는 인천 서구에 있습니다. 인천 서구의 검단 신도시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검단 신도시 지역에 있고요. 신검단 중앙령이 교회당에서 바로 50m 앞입니다.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김포 지역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은 이 김포 교회가 인천 서구 검단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좀 기억해 주셔가지고요. 인도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배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희를 긍휼히 바라보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소중한 시기에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죄에 거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양육해 가시는 주님,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개인마다 또 가정마다 모든 여건 허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진리를 배척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택함을 입은 사람답게 복 있는 사람답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까지 복음이 전해진 곳에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남은 인생 가운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활하고 오직 주님께만 기쁨이 되고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아름답고 참된 신앙생활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또 설 명절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을 통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복음 부족한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또 허락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정성교회 형제 자매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이곳 정선 지역에 또 복음이 전해지신 곳에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그곳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여러 가지 또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계십니다. 그 마음 붙잡아 주셔서 다음 주일에는 모두가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시간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죄에 거하지 않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받고 있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받을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생활로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또한 부탁드립니다. 말씀 시간의 모든 시정 또한 전능하신 주 성령님께 부탁드리며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은 야고보서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 375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야고보서 4장 13절 이제 책 넘기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다 찾은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일단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삶 속에서 좀 실천해야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그게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 야고보의 핵심 주제이고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에 이제 이렇게 고백이 아니, 나 믿음 있습니다라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삶의 태도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좀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4장은 쭉 보시면은 1절부터 보시면은 10절까지는 약간 뭐 정욕과 세상에서 구별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4장 11절, 12절 보시면은 성도 상호 간의 비방과 판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을 읽었던 13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 성도들의 세속적 삶에 대한 경계로 사람마다 다 계획은 있는데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다 잘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살아가지만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신 뜻이 뭘까? 그것을 좀 잘 찾고 살아가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될 거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접어 두시고요.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몇 장 좀 전으로 넘기면요. 여긴 잡아 두셔요. 로마서 12장 보시면은요. 12장 1절 보시면은 많이 아시는 말씀이신데요. 1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게 예배라고 하십니다. 예배. 예배는 다 아시겠지만 예도 예자에다가 절배자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태도. 자, 이 몸은요. 24시간 365일 죽을 때까지 이 영혼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일에서 이렇게 오셨지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교회당에 오는 시간만 우리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24시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제 교회 가면서도 알려주고 있지만 진정한 예배는 24시간 365일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에는 보시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세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악한 세대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괜찮다고 하는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말아라. 응?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대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받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야지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 집회할 때도 자 우리 입이 맛을 분별하듯이 귀가 분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이게 마음이 변해야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향해야지만 같은 말씀이라도 내가 분별하고 '아 진짜 믿음 가운데 살아야지.' 이거 우리 충분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서도 이게 세상적인 얘기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게 2절 끝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살다 보면 가정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가정 문제 자 분별하라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세상 방식으로 가정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우리 세상 살아가려면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돈의 문제 앞에서 어떤 게 될까? 믿음보다 이게 나의 계산이 앞서고 분별할 수 있거든요. 관계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관계에 있어서도 진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용서보다 어떻게 보면 내 자존심이 앞서고 우리 말씀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과연 뭘까? 우리 구원받으셨잖아요. 제가 구원받은 것은 값으로 샀고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뭘까요? 우리 청년 형제님 앞에 계시는데 저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보너스 삶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우리 일하면은요 그 대가로 월급이라는 걸 받죠. 일한 대가의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보너스라는 것은 일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냥 살아왔습니다. 어렵게 살아왔는데 월급을 받았어요. 자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보상을 받았습니다. 내 일한 대가로 하나님 월급 받았어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BC의 삶은 필요 없고요. 인제 AD의 삶입니다. 이제 나머지 삶은요. 다 보너스 삶입니다. 보너스 받으면은 이제 며칠 있으면은 설 명절인데 여기는 아이들이 2명 있네요. 인제 세뱃돈 세뱃돈을 받게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인제 받을 거보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줘야 될 것 같은데 인제 뭔가 꽁돈이 생기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받았어요 주님한테. 안 받은 게 없어요.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보너스 삶입니다. 보너스 삶. 지금 우린 당장 주님을 맞이해도요. 아쉬울 게 전혀 없잖아요.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이 보너스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너스 삶을. 본문 한번 가 보시면은요. 야고보서 4 장.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산농공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다 아시죠? 산농공상. 옛날에는 산농공상이라 해 가지고 선비사, 사농 이게 선비를 높이고요. 그다음에 농사 짓는 분들을 높였죠. 그다음에 공업 상업이었습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게 되게 힘든 일이고 높임을 받았었거든요. 옛날에 은나라를 상나라라고 했었는데요. 그 상나라를 왜 상나라로 했냐면은 그 상업을 인제 먹고 살기 위해서 상업하는 것을 되게 좀 천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사농공상 해가지고 상업을 되게 천하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농사 짓는 형제 자매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농업이 저 바닥으로 가고 상업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본문 보시면은 이 4장 13절 보시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당시는 상업이 좀 발달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상업이 발달했고요. 새로운 도시들이 생겨났고 먼 도시에 가면은 먼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당시에 당시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말씀하시지만 이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좀 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을 암송하고 외칩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과연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압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간증할 때 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압니다. 주님은 명확하게 아셔요. 그래서 이 당시에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주의 뜻이며 15절에 보시면은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지만 장사를 하려는 목적이 육신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지금 약간 책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장사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그 구원받은 이후에 또 그렇게 또 살만한 또 지혜를 주셨습니다. 전도서 8장에 보면은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허락하셔 가지고요.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게 시기가 맞나? 사업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지금이 투자해야 될까? 해야 될 건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다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다만 문제는요. 우리가 다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요. 해야 되는데 그 계획 속에 사람이 계획은 다 세우잖아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뜻이 배제되었으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뜻 가운데. 근데 구원받은 건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그래 감사하니까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설령 전혀 상관없이 살면은요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설령 성공하더라도 신앙은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신앙을 위해서는 돈 버는 게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수단은 필요하죠. 정서는 아마 제가 어제 잠깐 식사하다가 잠깐 들었는데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인구가 3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제 뭐 농어촌 특별 선정이 돼 가지고 한 가구당 해가지고 3,000명이 인제 유입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필요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거 필요하지만 모든 계획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은 그 계획은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우리 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왜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실까요?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보시면은요. 잠언 16장 1절 보시면은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한테 난다고요?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근데 경영할 수 있습니다. 경영. 계획 세우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해 주시는 거는 여호와께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요. 깨끗해 보이기 위해서 하지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내가 계획하고 모든 하는 일이요. 아셔요. 하나님은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는 건지 단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거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니까. 7절에도 보시면은요. 3절도 한번 볼까요? 너의 행사를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라. 일단 맡기라라고 합니다. 너의 경영 맡겨라. 그리하면 이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비유되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네가 계획한 것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원수라도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이제 수도권은 아무래도 이제 직장 생활 하신 분도 많고 사업하신 분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이제 직장 하신 분들 농사 짓는 분도 계시지만 자, 내가 내일 아침에 가서 밭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내일 가서 오자마자 뭐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사람 만나서 뭐 계획서를 작성해야겠다라고 각자마다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하고 일터로 가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근데 딱 갔더니만 전기가 차단되고 뭔가 가지고 예상치 못한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됩니다. 우리는 다 계획하면서 살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과 내가 계획했던 부분이 하나님과 맞지 않다.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출근해서 학교 가서 대학생인가요 혹시? 대학생 3월 달 되면 복학하죠? 우리 애도 아니요 어쨌든 대학생입니다. 계획할지라도 만약에 우리 학생이지만 진짜 학점 받는 거에 몰두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에 빠져 있다 그러면은 그 학점 받으면 뭐 하냐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1년 계획 본문 한번 다시 가볼까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자,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계획 세워야 됩니다. 이제 정성교회도 영월교회가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분가가 좀 됐고요. 자, 1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 그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계획을 세웁니다. 세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되는데 돈도 벌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뭐 성도님들도 영월로 분가했는데 자 한편으로는 좀 허할 수도 있죠. 한편으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 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닐까요? 근데 이 당시에는 14절에 보셔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우리 다 안개 아시겠지만 사람은요 장래일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다만 이럴 거다라고 추측은 하겠죠. 내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장래일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건 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냐? 안개니라. 내일 일은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 거지 너한테 속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한테 속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허락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은 내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에겐 내일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교회에 있을 때 잠깐 1년 있을 때 은장이 거기 서울교회는 한 434명 정도 되거든요. 은장이 어르신들만. 근데 한 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아침에 눈 떴을 때 이렇게 도배한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한테 하루를 허락해 주셨구나. 우리 젊으니까 다 젊으시니까 잘 못 느끼시겠죠. 내일 일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도 집회할 때 인생 가운데 갑자기 사고가 다가오는 것도 많이 보고 내일 일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계획을 세우고 해라. 하지만 이 계획이 진짜 그 계획한 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돈 벌기 위한 게 만약 목적이라면은 너한테 내일은 없다라고. 우리 돈은 수단입니다. 힘들죠. 근데 그래도 또 어려우니까 또 15만 원씩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사람은 장차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쨌든 이 삶 가운데 월급은 받았습니다. 보너스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보너스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보너스 삶 가운데서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무슨 기회? 몸은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계획대로 살면은요.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저기 맨 뒤에 안경 쓰신 우리 이거 파란색 마스크러신 우리 결국은 사는 목적은 하늘에다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장 20절 한번 보셔요. 20절. 6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우리는 모든 것을요, 이 땅 가운데선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일 가운데 하는 일만 남는 거거든요. 우리 보물을요, 이렇게 재산을 가지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얼마 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교회는 좀 그나마 난데,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버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물을 진짜 우리는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이 땅에다가 진짜 투자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렇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크게는 하나님의 일을 전 한 세 가지로 좀 구분하고 싶은데요. 뭘까요?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는 했습니다. 그쵸? 자, 구원받았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나요? 세 번째도 너무 쉬워요. 세 번째도 쉽죠. 첫째는 구원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냥 잘 살아가던가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나만 잘 살면 안 되고 성도를 또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님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단 구원을 받아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세우고 그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그 가운데서 세세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먼저 내가 구원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을 버는 게 진짜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진짜 먼저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보시면은 그 12장 20절인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제 거기서 잘 보세요. 근데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영혼아 영혼아 자 많은 것을 벌어놨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많은 것을 이제 농작물을 많이 해놓고요 재산도 많이 구비해 놨습니다. 근데 내 몸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혼아 영혼을 위해서 많은 것을 벌어놨다고 하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면 네 준비해 놓은 게 무엇이 되겠느냐. 이 사람 착 잘못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는 경제 활동하고요. 재산 축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겠죠. 하나님은 영혼아 영혼아 영혼을 위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축적해 놓은 게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는요. 영혼 보이지 않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라. 내가 일하고 있는 거 우린 영혼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걸 투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잘못했기 때문에 알려주신 거죠.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면은 영혼을 위해서는 이 보이는 것 돈 버는 것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우리 못 살 것 같으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앞으로 삶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은요. 싹 걷어가셔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에서 강사실에서 하다가 머리카락 몇 개인지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입니다.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이 나도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모르는데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에서 기도하고 하면은요. 나 하나 책임져 주지 않을까요? 내가 믿지 못해서 우리 염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우 정말 경제 활동 너무 힘들어." 신앙 아니에요. 염려의 95%는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교회당 걱정되십니까? 정성교회가 인제 해서 옛날에는 저기 평창 분가시켰죠?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획이? 어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가 볼까요? 야고보서 가 보시면은요. 야고보서 자 4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중요한 것은 삶 가운데 내가 중심으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인 겁니다. 나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 주의 뜻이면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분명히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죠. 때로는요.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봉사장도 있고 총무님도 있고 자원교회지만 각자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주의 뜻이라면은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의 뜻이라면은 생각을 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 주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계획이 정말 이것저것을 할 것이거나 하는 것, 나의 계획이 진짜 진심으로 나를 위한 계획이 삶을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살아가고 있나? 주체가 누군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모든 일을 할 때요.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 살라고 합니다. 순종하라고. 정말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좀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아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감당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뭐 우리 구역장님이시죠? 구역장님 회개하시는데 진짜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맡겼을 경우에 바로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선 안에서 약간 아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저 정말 2004년 구원받은 이후에 전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와, 재작년 말에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다 아멘 하겠는데요. 전도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다 키워놨거든요. 애들 다 키워나고 잘 살고 있는데 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저것을 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나도 이렇게 좀 선이 좀 정해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요. 예레미야 40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요거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레미야 45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45장.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인지 45장 5절 보시면은요. 예레미야 45장 구약 1126페이지 정도 됩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아무도 그러신 분이 안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방교회 다니신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성도 교회 나름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자기 사업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러신 분도 계시고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교회 다니신 분도 계시거든요. 우리는 아무도 안 계세요. 하지만 많은 목적들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계획한 거를 이루기 위해서 다니신 분들이 계시면서 만약 그게 좀 어긋났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많죠. 45장 5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자,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너 스스로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너 모든 것을 경영하지 말아라. 너 경영하면은요, 뭐가 온다고요? 나한테 재앙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재앙이. 내가 살아가는 게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든지 죽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노량물은요, 적을 정복하고 얻게 되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나의 모든 가서 진짜 너가 너를 위해서 경영하냐? 너를 위해서 스스로 교회가 위한 게 아니라 너가 진짜 너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하겠냐? 재앙을 내리겠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요, 그러나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하면요,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나머지는 네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노량물 다 너한테 주겠다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들, 적을 정복하고 얻은 것들을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내가 나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요,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요즘 뭐 코인, 뭐 좋은 뭐 있을까요? 아이템? 뭐 요즘 주식이 좀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저 정말 여러 가지 하지만 인생의 향방은요, 누구한테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향방은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에 달려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 보면은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 저희가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요번 기회를 잡아야 돼. 요거 기회 잡은 다음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정성교회를 위해서 진짜 11조 엄청 할게. 헌금 엄청 할게. 어리석은 분도 계십니다. 신앙을 뒷전으로 하고요. 요거 아이템이 괜찮은 거거든. 정성교회는 아무도 안 계시지만 있어요. 이제 수도권 같은 교회는 정말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요. 요거 기회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신앙에 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요거 하면은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잘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 우리 다 압니다. 그 잘되고 못되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기가 계획한 게 잘 되리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데 진짜 살아가야 되거든요. 특히 여기 청년들 몇 분 안 계시는데 청년들 한번 보세요. 청년들 젊었을 때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경 인물 같은 경우는 요셉, 여호수아 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습니다. 젊었을 때 진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그럼 난 대충 살아야 되겠구나. 아니죠. 어르신들은요, 더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짧게 남았어요. 할 수 있는 거?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우린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제일 중요한 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진짜 교회 어른들도 청년들도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진짜 주님 위해서 사셔야 돼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시면은요, 불어버립니다. 안개처럼 불어버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눈 뜨니까 안개가 살짝 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차가 한 대씩 한 대씩 오는데 안개가 서서히 사라지더라고요. 요 뒤편에 그렇더라고요. 후 불어버리면 사라집니다. 4장 17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선을 행치 않고도, 여기서는요, 선이 도덕적인 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구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보는 첫 번째 요구하시는 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구원받는 거.
그게 첫 번째 선이고요. 두 번째는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 9절 말씀 다 암송하실 텐데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다음에 뭐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근데 10절 기억나세요? 10절 암송하시는 분. 8절 9절까지 잘 갑니다.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에베소서 에베소서 10절 한번 보세요. 2장 10절 말씀. 자,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자, 성도는요. 선한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BC의 삶은 다 의미 없습니다. 선한 일을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선한 일은 우리가 다 달성했잖아요. 두 번째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시간은 정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위한 보편적인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가 계속 찾은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보편적인 뜻이 있는데 먼저 죄에서 구별되는 거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에베소 찾았으니까 5장 한번 볼까요? 찾았으니까 몇 장만 넘기면 5장 17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리스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향한 뜻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구원받은 이후에 주의 뜻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일단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죄에서 구별돼야 됩니다. 죄 가운데 거하시면 안 됩니다. 죄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시면서 곧 음란을 버리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은 구원받은 이후에 누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죄 가운데 계속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리스도인 뜻, 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만사 형통일까요? 만사 불통일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더 팍팍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모든 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주님 뜻 가운데 또 고난 받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요, 우리 이런 거 있습니다. 예, 짐이 우리가 살면서요, 이렇게 어려움이, 고난이 와요. 고난이. 근데,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보고, 자, 볼까요? 11장? 마태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보시면은,
11장.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편적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각자 좀 다르겠지만 살면서 고난이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요 짐은 무슨 짐인 줄 아시죠? 요 짐은 죄짐입니다. 죄짐. 응? 죄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렵게 하리라. 아니, 죄짐을 지고 그대로 오면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다음에 30절에 보시면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28절에서 말씀하시는 무거운 짐은요, 죄짐이에요. 죄 가운데 구원받지 못했을 때 짐이거든요. 그 짐을 갖고 죄짐을 해결하고 주님한테 오라고 하지 않고 죄짐을 갖고 갔더니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0절에 말씀하시는 짐은 그 짐이 아니에요. 이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죄증은 이미 떨어져 나갔는데 삶 속에서 우리가 또 짊어야 될 짐이 있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포르티온이라고 하는데 우리 각자 살면서 짐을 져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강대상 저는 못 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우리 청년 형제님이 이거 아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절대 못 들 것 같죠. 그러니까는 이게 짐이 있는데, 근데 갈라디아서 또 6장에 보면은 거기서 또 짐이 나와요. 그거는 좀 다른 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짐은 일단 내가 짊어져야 될 짐. 교회 가운데 역사지만 가정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짐이 있습니다. 함께 감당해야 될 짐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고난이 다 살면서 오는데요. 시편 107편 2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더니만 가시밭길이고 인생 가운데 진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구원받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는 인내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받고 있고요. 어려움은 계속 오고. 자, 전도서 7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드니 곱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 있죠. 내가 구원받은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굽어버리셨어요. 굽어버렸어요.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잘 사는 게 아니라 고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근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굽어버렸어요. 근데 사람은 스스로 피려고 하죠. 펴질까요? 내 뜻대로 절대 안 펴집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같이 전도서에. 자,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 고난이 왔을 때 생각해라. 왜 고난이 왔을까? 왜 고난이 왔을까? 생각하라고요. 내가 내 뜻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고난이 왔는지, 그러면 이거는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데 고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나 사랑하고 있는데?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진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그걸 알아요. 삶 속에서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 형제 자매 갈등? 집에서 갈등 때문에, 나 너무 싫어. 떠나가는 경우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삶이 바뀝니다. 삶이. 그래서 내일부터 전도 집회가 있지만 전도를 해본 사람들은요,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은 전도 못 합니다. 전도가 쉬운가요? 입 벌리기도 어렵잖아요. 나름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고 고난입니다. 근데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편적으로 고난이 온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보편적으로 고난이 온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끼리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라고. 이뻐서?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요. 형제 자매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뤘다고 말씀은 간증들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하세요? 마음속에 불편한 게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보편적인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주님이 교회 머리로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제일 보편적인 뜻, 하나님은 사람을 구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쪽에 1분단은 이제 전도 집회인데 막 마음을 모았어요. 2분단을 마음을 모아지 않았어. 일 될까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하러 왔나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행하러 왔나이다. 교회가 마음이 나눠지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나눠지면은 먼저 그러니까 구원받고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보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교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서로 질투하는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복음 전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가만히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보편적인 뜻이 있지만, 나를 향한 계획은 없을까요? 욥기서 아시죠? 욥기 한번 볼까요? 욥기서 23장 보시면은요. 자, 욥기서 23장 13절에 보시면은 23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자, 그는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것을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각자 개인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환경과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형제님과 구역자님 상황이 다 다릅니다. 은장의 어르신 다 환경이 다 달라요. 상황이 다르고요. 하나님이 4개 작정하신 것을 여기 보시면 4개 14절에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으니라. 그런즉 4개 작정하신 내요. 나 4개 작정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송하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자, 내게 작정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래서 그냥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필요한 불순물을 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정금이라는 거는요, 불순물이 없은 상태로 깨끗한 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나 환경도 다르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근데 빼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불순물을 빼는 과정. 어떤 거에 대해서는 아멘 하는데 어떤 것은 아멘 못하고, 이 계획은 찬성하는데 이 계획은 좀 아닌 것 같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니까요. 나한테 정확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우리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형들한테 고난을 받았고 핍박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총리가 되고 가난을 벗어나게 하고, 요셉에게도 계획이 있었고요. 예레미야 아시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에게 멸망을 경고하고 회개를 막 촉구했습니다. 우리같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곧 멸망할 겁니다. 외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백성들도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무시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죽이려까지 했거든요. 그 선지자를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계획이 있고요. 우리 똑같은 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어요, 사실상. 근데 중국이나 뭐 어려운 공산국가나 자 복음 전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우리 너무 좋은 환경에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전했더니만 핍박하는 걸 넘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2장 보시면은요.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 보시면은 12장 5절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자, 네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현재 고난이 어려운 것이면 말은 힘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과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앞으로 너한테 더 예레미야 선지자 험난한 일이 있을 텐데 너 그거 어떻게 극복할 거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똑같은 일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에도 똑같이 너 이렇게 하는데 신앙생활 이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너 이것도 감당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날 뜻 가운데 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우리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힘들지만 베드로 보셔요. 베드로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보면은 단순히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베드로를 향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3번을 부인했어요. 첫 번째는 단순히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여 부인했고요. 세 번째는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교회까지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길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길이 있고요. 나한테 허락하신 길이 있습니다. 나한테만.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보시면은요. 32편 8절 말씀 보시면은 32편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 여기서 길은요, 인생길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갈 길, 인생길을 가르쳐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 길 때 훈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허락하신 길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허락하신 신앙의 길이 있는 거고요. 나에게만 허락하신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걸어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8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짊어야 될 짐이 있습니다. 죄짐은 우리 죄짐 때문에 힘들지 않잖아요. 나한테 허락하신 길이 있습니다. 내가 짊어야 될 짐. 찬양대 봉사하시지만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지 않습니까? 나한테만 허락하신 길.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번 볼까요? 다른 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시면은요. 갈라디아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한테 허락한 짐이 있고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겠습니다. 6장 2절. 6장 2절. 너희가 짐을 뭐라고요?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짐은 그 헬라어로 이제 바로스라고 뜻하거든요. 이거는 함께 져야 될 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11장에서 나왔던 짐은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6장 2절에 말씀하시는 거는 함께 짊어져야 될 짐. 그래서 여기 또 6장 5절에 또 나오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요건 또 이제 아까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내가 짊어져야 될 짐, 포르티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짐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짊어져야 될 짐이 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고 함께 짊어져야 될 짐이 각각 따로따로 있습니다. 나한테만 허락하신 길이 있습니다. 나한테만.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몇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2장 13절 보시면은 내가 그 나한테만 허락된 그 길을 갔을 때 2장 13절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진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아마 그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은 내 삶 속에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요?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뜻이 뭘까요? 많은 사람이 내 품으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지금 보면은요. 본문 보면 그 당시에도 이제 장사를 하면서 했는데 지금요 청년들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요. 살면서 보이지가 않아요. 요즘 AI가 개발되면서 청년들하고 많이 교제하다 보면은 고등학생부터 쭉 이렇게 살아와요.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겠다. 계획을 갖고 막 살아가요. 그리고 옛날에 얼마 전에 그랬습니다. AI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전문직은 건드리지 못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술가들, 화가
그리고 뭐 의료직 뭐 전문 기술직들 그거는 뭐 '안전할 거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고등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셔요. 전문직들이 훨씬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요즘 어떤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래가 불분명한 거예요. 지금 막 뭔가도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으니까 점점 미래는 불안정하고 '아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 계획을 세우는데 계속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지금 계속해서 예상되고 옛날에는 우리 본문 말씀 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살았다고 가지고 책망받았고요.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셔요. 계속해서 변화될 겁니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될 겁니다. 계획했던 거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람의 생각은요. 이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 결국 신앙생활은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보이는 것 같다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불분명해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한데 결국 우리가 신앙의 밑바탕으로 해 가지고 딱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은요. 이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인제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하나님을 내 생각에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분명히요 생각하지 못한 제3의 길을 예비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볼 수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건 느끼는 거잖아요. 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갈 밝히, 밝히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짜 살아가야 됩니다. 옛날에 2011 년도에 그 일본 센다이의 쓰나미가 들어선 거 아시죠? 그 당시에요. 죽은 사람의 80%가 어떤 분들이었냐면은 노인분들이었다고 합니다. 왜 노인분들인 줄 아십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인제 뭐 핸드폰 해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노인분들은 2011 년도에 현찰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지금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자기가 벌어 둔 돈 그거 챙기느라고 그 지방 챙겨서 나가려고 그러다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는 아닙니까? 아까 어리석은 부자 얘기했지만 본문 말씀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본문 말씀 마지막 한 번만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야고보서 4 장입니다. 4장 13 절부터 17 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 년을 유하여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자,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허탄한 자랑, 주님과 관계되지 않는 자랑은요, 다 의미 없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쓰나미 때처럼 보이는 거 챙기느라고 다 죽게 됐습니다. 이러므로 17 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 세상 근심이 많이 오죠. 아, 돈을 사랑만 하면 근심, 여러 가지 근심 가운데 있는데 잠시 잠깐 오면은 다 모든 게 끝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6년 이제 2월 달이네요.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하루하루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허락된 게 아닙니다. 계획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루어 주시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요. 그 계획은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계획은 해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뭐 4일 집회죠? 4일 집회인데 전 뭐 인제 몰랐습니다. 인제 와서 알았는데 홈페이지에 아직은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 가지고 몰랐는데 올 어쨌든 같이 인제 기도하고 할 텐데요. 우리 계획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 교회 가운데 계획을 세우실 거고요.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 생각하신 분들 있잖아요. 한번 좀 벌려 주세요. 그리고 명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가족분들 많이 만나러 가실 텐데 다시 한번 외쳐 주세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아니면은요. 그분들은 영영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번 기회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기회를 한번 줘 보세요. 내가 겪는 고난 어려움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한번 입술 한번 열려 주셨으면은 감사하겠고요. 네, 채워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 없습니다. 3만에서 3천 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3만 식구잖아요. 3천 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택해져 가지고 그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정성교회를 위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보편적인 계획이 있고 나를 위한 계획을 한번 잘 생각하는 하루가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거룩한 주일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 잠시 근심하는 생활도 생기지만 진짜 복 있는 사람답게 택함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정선 지역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정선 지역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4일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 앞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마음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 저희 각 사람을 사용해 주시고 정말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또 하루를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